창세기 7장 1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기까지. 이제 드디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라? 너는 높이는 이렇게, 길이는 이렇게, 그리고 넓이는 이렇게,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짓게 된 노아의 방주는 사실 그 당시에 노아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배였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규모의 배를 짓기까지 인류는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발전을 거듭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노아가 지었던 그 크기의 방주를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명의 흐름에 비해 4,00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을,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배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 배를 짓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하게 되는 노아가 배를 짓는 기간은 약 120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20년이라고 하는 이 제작 기간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게 될 때 그 근거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120년 동안의 이 생명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약 120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도 생각하고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서 정말 120년이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120년이 아니라 조금 더 짧은 기간이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창세기 5장 32절을 보시면 5장 32절을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셈하고 함하고 야벳 세 아들을 낳았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 500살. 그렇게 이제 세 아들을 낳고 있었던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데, 그 방주를 짓게 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들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방주가 다 짓고 나졌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켜 행했었을 때 땅에 홍수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6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몇 세? 600세라. 7장 6절에 보니까 600세였어요. 자 보십시오. 500세에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지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그리고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00년이라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100년이라는 기간인데 셈함 야벳이 태어나자마자 결혼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자라다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최소 필요했을까요? 약 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최소한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들과 함께 있었던 때로부터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500살에서 셈, 함, 야벳을 낳고 그리고 이 며느리들까지 얘기를 할 정도 상황이 되려고 하게 되면 약 20년에서 30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배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600세가 되어졌을 때 홍수가 시작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를 짓는 기간은 몇 년 정도 될 수 있을까요? 70년에서 80년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제작기 그 배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데는 한 12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기존의 견해에 비해 조금 더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셈, 함, 야벳을 놔놓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그리고 너는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서 그리고 그대로 지었었을 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8가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노아의 방주의 제작 기간은 70년에서 80년 정도가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70년 동안 지었냐, 80년 동안 지었냐, 120년 동안 지었냐, 이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막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을 살피게 될 때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사조,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에 관한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게 될 때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 털어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그 지금까지 있는 그 인류의 역사를 다 성경에다가 기록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성경 66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666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6600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 안에다는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지만 역사책이 아니고 성경은 지극히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과학책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 보십시오. 그래갔습니까? 70년에서 80년에 되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해가지고 아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과 함께 배를 함께 지었어요. 그 기간이 70년에서 80년이었어요. 그러면 70년에서 80년 동안 자식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손주들은 다 빼고 아들하고 며느리들만 방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이성적인 어떤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든다고 하게 되면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0년의 기간이든지 70년, 80년의 세월이든지 사실은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역사하셨던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70년 동안, 80년 동안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무슨 아브라함도 아니고 네가 100세 때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무슨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노아의 가족에 그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70년 80년 동안 자식도 하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얼마나 초자연적으로 그 가정 가운데 그 한 사람의 가운데 집중하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배를 만들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공사를 하게 하셨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내리지 않던 시대에 갑자기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이라고 했을까요? 야, 노아가 500살이 되더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함께했던 세 아들들과 그리고 며느리들, 여보, 우리 아버님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아버님이 하자고 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며느리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아들들의 의심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노아가 받았던 그 말씀을 노아는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받되 우리가 여러 가지 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자신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신이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속에 나를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창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정말 제가 나이가 25, 26, 27, 28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향의 부딪힘 속에서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을 잡지도 못하는 채로 20대 중반을 넘기고 20대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방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40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까지 했어요.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다가 25일 만에 중단하고 내려오면서 진짜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라는 절망감 속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제가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었을 때 그러니까 7일 동안 제가 금식을 하고 8일째가 되어져 가는 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40일 작정 기도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40일 작정 기도를 20대 후반에 했다가 25일 만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중단하고 금식 기도원에서 내려왔어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시고 40일 작정 기도를 마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부흥회를 하시는 중에 그 부흥회를 하시는 중에 어느 날 같이 목사님과 같이 이제 부흥회 마치고 이제 부흥회 중에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김광호 선생님이었어요. 김광호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에 대한 제안을 하셨어요. 신학에 대한 제안을 그랬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얘기는 목사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닌 지 한 3년째가 되어졌을 때 갑자기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교회 다닌 지 3년밖에 안 됐던 청년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보기 위해서 20일
금식 기도를 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2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게 될 때 옆에 있던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주의종의 사명이 있는 거 아니신가? 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저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말을 딱딱 끊었어요. 그랬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목사님께서 부흥회 하시는 중에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실 때는 그냥 적당히 조금 기도해보고 그냥 혹시 응답이 하나님이 혹시 그 길 아닐까? 라고 얘기하게 될 때는 제가 그냥 이런 제에 거절을 했지만 40일 금식 기도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어떤 거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40일 정도는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신 목사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 앞에는 제가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저희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중에 저의 인생에 관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당신이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내가 40일 금식에 기도했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잖아. 그리고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김가호 선생님은 그 길을 가도록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김강호 선생님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는 감히 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충만하신 중에 계신 목사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내가 이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로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구체적으로 주셨고 또 그러면서 제게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빼도 박도 할 수 없도록 도무지 도망칠 수 없도록 너무너무나 강력한 말씀과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환상까지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갔어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충만한 중에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 응답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서 선생님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대학을 딱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응답받고 신학생들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와가지고 방황하는 이제 같은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저게 방황할까 싶었는데 제일 처음에 들여다보면서 놀랬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신학 여기를 오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의 대답을 제가 직접 듣는 얘기는 우리 이모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 조카 누구는 신학을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응답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을 했어요. 우리 이모가 응답받았대요 라고 해가지고 신학을 온 친구들도 심지어 있었고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냥 기도에 하셔가지고 그냥 저한테 신학교 가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정을 거치기는 했겠지만 그런 식의 응답을 받고 왔다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랬는데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이라도 힘겨운 과정은 반드시 있으며 그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반드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생길 때 내가 직접 응답을 받았느냐 아니면 누가 응답을 다른 사람이 그랬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 길을 가느냐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저는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올해까지 벌써 30몇 년이 지나가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길을 간 것에 관해서 혹시 내가 잘못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후회와 의심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응답을 직접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깊이 있게 계속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계속해서 구하라. 언제까지 기도해라? 받을 때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그랬으니까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그랬으면 계속해서 찾는 거고 언제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고 했으면 계속해서 한 번 두드리고 몇 번 두드려 봤는데 라고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두드렸는데 언제까지 두드리라고요? 열릴 때까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는 중보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노아는 이 부분에 관해서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간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계속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응답받지 않았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었고 아들들과 며느리들조차도 의심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달랬고 다독였고 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그 7, 80년에 120년의 노아를 이제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응답의 과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노아가 야 그런 방주를 지었구나라고 하지만 그 지었던 그 세월이 70년, 7년, 8년이 아니에요. 70년, 최소 70년에서 80년,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게 될 때 그 시간은 얼마나 간단하지 않는 시간. 남 얘기는 하기가 쉬워요. 남들은 다 그냥 쉽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인생만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쉬운 인생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뭔가를 한 것 같고 뭔가를 해냈다고 하게 될 때는 그 과정에 들어가기까지 정말로 보지 않는 곳에서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만큼의 많은 수고와 일승과 헌신과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기도했던 것 같죠? 아니요. 똑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똑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딱 들여다보게 되면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다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오전에 나오셔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오후에 나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저녁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역사를 경험해요. 근데 다 같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냐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보게 될 때는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기도의 횟수가 달라요. 기도의 깊이가 심지어는 다르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된 줄 알아요. 제 젊은 날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젊은 날에 3분의 1은 제가 금식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막 금식 그랬다가 뭐 어떻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3일 금식, 7일 금식 이것은 그냥 쉽게 그냥 당연하듯이 했던 게 3일 금식이고 7일 금식이었어요. 그냥 그런 기도였어요. 그렇게 시키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진통을 갖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길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빌딩 하늘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딱 해내면 사람들은 쉽게 된 걸 줄 알지만 금메달 하나 그냥 딸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간단하게 딱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시고 뭐라고 선언을 하시고 인정을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보았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얘기할 때 요즘에는 1세대를 보통 35년에서 40년 정도를 1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1세대 얘기하게 될 때 한 세대를 얘기하게 될 때 내가 한 세대를 지켜보면서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너를 보았는데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0년, 80년 사는 이런 인생의 기간 속에서 한 세대를 보통 35년에서 40년을 한 세대로 보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지금 몇백 년을 살던 시대예요. 몇백 년을 살던 시대에 한 세대는 최소 100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그냥 반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0년, 40년 신앙생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치부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신실함과 함께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반짝 잘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도 학생회 때 학생회장하고 나도 학생회 때 전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 얼마든지 있어요. 청년 때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이제 여전도 회장까지도 내가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반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살았던 사람, 70년, 80년,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 자녀들의 의심과 이제 회의 속에서 있을 때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아가 이 방주를 지원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반짝 몇 년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때는 그 한 세대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을 믿음의 가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니 그의 자녀대의 한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의 손주의 세대 때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 적어도 2대에서 3대를 넘어가야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이라고 얘기해. 그 집안, 의사 집안, 교사 집안, 그 집에 선생님 한 사람이 있다고 선생 집안, 교사 집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집에 의사, 선생님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집이 의사 집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의사더니 그 아들이 의사가 되고 그 아들이 낳은 그 손자가 또 의사가 되는 때 그 집안은 의사 집안이라고 얘기하듯이. 한 명의 선생님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또 선생님이 되어졌을 때 그 집을 선생님 집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세대에 한꺼번에 순식간에 형성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결같이 오랜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조롱을 받으면서 많은 어떤 그런 의심과 회의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신앙은 분명한 거예요. 신앙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해야 돼요. 너 거기 왜 이래? 너 그 일을 왜 하는데? 라고 하게 될 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길을 평생을 제가 가야 되고 갈 수 있으며 또한 이 일에 가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이유는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나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밤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저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노아와 같이 너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장을 말씀하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는 가끔씩 있는 일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 하는 그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과 확신이 없는 채로 나아가는 인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대충 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정말로 확신하고 확인을 받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확실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그 경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역사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라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노아를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더라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과 그 이름이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이 얘기 외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모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기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작정하셨던 사람, 그리고 그 계획을 말씀해 줬던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셨는데 그 많은 세대 가운데서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의 삶을 몸부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사람이 몸부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가들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는 그 한 가정에게로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더니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이제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온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가족에게로 흘러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처음부터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경우는 그 집안에 그렇게 우상숭배 많이 하는 그 불신앙의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거기서 그 불신앙과의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엔 그 한 사람을 그 모든 가족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고 믿음의 가문이 형성되어지고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처럼 오늘 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바르게 서게 될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나 한 사람이 오늘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거룩한 회복과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크기로 보면 그냥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의 의인을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이 죄악으로 가능하고 참으로 음란하고 부패한 어떤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아직도 여기 건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밤에도 엎드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내 주변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하고 부패해서 이 땅을 쓸어버리고 싶어 하실 정도로 타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